할렐루야. 6월 30일 수요일 십자가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 종밀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분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 이어지는 아삽이나 그의 후손들이 성전 예배용으로 지은 시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이방 나라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를 공격하려 할 때 대적들을 전멸시켜 주시기를 기원하는 저주시적 성격이 강한 비탄시의 한 종류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4절은 주의 백성을 쳐서 멸하려 하는 원수들의 계획을 하나님께 고발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마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5에서 12절은 주의 백성을 쳐서 멸하는 음모에 연루된 원수들의 정체를 밝히며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보응하신 것처럼 지금의 원수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응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8절은 이방 원수들을 광풍과 폭풍으로 심판하심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고 여호와로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수들의 억압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3번에 걸쳐서 간구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저자의 눈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하고도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의 위기를 못 본 척 외면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더 간절하게 그 외면을 그치시고 자신들을 보아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외면하신 것처럼 여기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능력으로 일하셔서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저자는 외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경험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이 너무 어리석고 무의미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통해서만 세상이 움직여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무력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 염려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기쁨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의 현장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